10월 10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예배 시간마다 우리에게 선포하게 하시는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우리가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마다 선포하게 하시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요즘 세상을 보면은 세상이 참 살기 힘들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세상이 점점 더 살기 힘들어지면서 요즘 뉴스를 보면, 인터넷 뉴스를 보면 M4세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M4세대가 무엇인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누려야 될 것들이 있는데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지다 보니까 포기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지는 세대, 그것이 M4세대라는 거예요. 근데 이 M4세대라는 말이 나오기 전에 2015년경부터 처음 나온 것이 뭐냐면 3포세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3포세대. 3포세대라는 것은 세 가지를 포기하는 세대예요. 우리가 인간으로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기본적인 거, 그 기본적인 건데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다. 왜? 세상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 3포세대가 포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연애와 결혼과 출산. 세상이 너무 힘드니까 연애하는 것도 포기하고 결혼하는 것도 포기하고 아이를 낳는 것도 포기하는 그런 세대. 근데 요즘을 보면은 이 3포세대 이 말처럼 정말 아이들을 점점 적게 낳고 있어요. 아이를 낳기가 힘든 거예요. 아이를 낳기가 힘든 것이 아니라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것이 너무 힘드니까 아이를 낳는 것을 포기하는 그런 경우들이 실제적으로 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세상이 살기 힘드니까 3포세대라는 말이 나왔어요. 세 가지를 포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3포세대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온 말이 뭐냐면 5포세대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5포세대는 3포세대가 포기하는 세 가지에다가 이제 내 집 마련하는 거하고 인간관계까지 포기한다는 거예요. 내 평생 살면서 내 집을 마련한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아예 포기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살기 어려워지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세상을 보면 정말 무슨 집값이 몇 년 만에 2배로 뛰고 진짜 황당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5포세대. 근데 여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점점 더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말이 뭐냐면 7포세대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7포세대는 5포세대가 포기하는 그 5가지에 2가지를 더 포기하는 거예요. 이제 꿈과 희망조차 포기한다는 거예요. 꿈조차 희망조차 포기하는 세대. 그것이 7포세대라는 거예요. 이 시대가 지날수록 점점 더 힘들어지는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더 재밌는 것은 여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힘들어지니까 더 나아가서 이제 나오는 것이 보면 M포세대예요. M포세대는 뭐냐? 7포세대가 포기하는 그 7가지에다 더 많은 것들을 포기하는 세대. 그것이 M포세대라는 거예요. 세상이 힘들어지니까 이제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누려야 될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포기하는데 포기할 것들이 점점 많아진다. 그래서 지금 세대는 M포세대라 라는 말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냥 웃어넘길 수 없는 것이 참 슬픈 얘기입니다. 재밌는 얘기가 아니에요. 참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아프게 하는 이야기를 그냥 하는 얘기지 라고 그냥 흘려들을 수 없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표현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 작년에 코로나가 시작할 때는 금방 끝나겠지라고 했는데 우리가 예배만 해도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불편한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된 건지.
근 2년이 다 돼갑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이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아무튼 이렇게 세상이 힘들어지면서 사람들이 옛날에는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가 노력하면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다 라고 누구나 얘기했고 또 그 말 그대로 열심히 노력하면 정말 밤잠 줄여가면서 열심히 노력하면 뭔가 되는 것 같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세상의 모습을 보면 정말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면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드는 그런 세상의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본다는 것. 흔한 말로 노력이 통하지 않는 시대다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노력해도 노력한 만큼 옛날에는 노력하면 어느 정도 노력한 것이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은 노력한 만큼 결과가 안 나올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됐을까?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선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도 만드셨고 동물도 만드셨고 자연도 만드셨고 온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다음에 어떤 반응을 보이셨는가? 창세기 1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이 세상을 만드시고 만드신 하나님이 세상을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심히 좋았더라.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하신 하나님이 보실 때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그렇게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드신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슬픈 세상이 됐을까? 왜 이 세상이 언제부터 이렇게 노력해도 전혀 노력한 대로 노력이 통하지 않는 세대, 노력한 대로 우리가 결과를 얻을 수 없는 그런 슬픈 세상이 되었을까? 하나님은 분명히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이 왜 이렇게 슬픈 세상이 되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서 에덴 동산을 만드셔서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를 그 아무것도 부족함이 있는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마음껏 먹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단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마라. 그거 먹으면 너희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행복하게 사는 것을 싫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악한 사단이 뱀의 모습으로 하와에게 와서 하와를 미혹합니다. 먹어도 안 죽어. 먹으면 하나님같이 돼. 그러니까 사람이 참 연약한 것이 그 사단의 거짓말이 너무나 달콤하다는 거. 속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습니다. 하와도 먹고 남편에게도 나 먹었는데 안 죽어서 당신도 먹어. 그러니까 아담도 먹고 그렇게 하나님이 먹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그 선악과를 먹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죄를 지은 이후에 아담과 하와의 삶 속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성경은 참 슬픈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죄를 지은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사단의 거짓말처럼 하나님처럼 되기는커녕 오히려 반대의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7절에서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참 재밌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아내의 말을 듣는다는 것. 아내의 말을 듣고. 물론 주님을 잘 믿는 아내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아내의 말을 들으면 낭패를 본다는 것.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아내의 말을 듣고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나는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는데 땅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왜 애매하게 땅이 저주를 받는가? 계속되는 말씀은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죄는 아담과 하와가 졌는데 애매하게 왜 땅이 저주를 받는가?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요. 땅이 저주를 받으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그래서 결국은 땅이 저주를 받으면 땅의 소산을 먹어야 될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땅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인간의 삶 속에 저주가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임하는 것이 아니라 땅이 저주를 받을 때 단순히 땅이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의 소산물을 먹고 살아야 될 인간의 삶 속에 저주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창세기 3장 17절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더불어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보면은 땅이 그렇게 저주를 받아서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열심히 노력해야지 그 소산을 먹는다는 거예요. 땅에서 주는 것을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 소산을 먹으리라. 먹으리라 라는 이 단어를 이 성경에 기록된 히브리어 원어로 살펴보면 토칼레나 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토칼레나라는 히브리어 문법으로 살펴보면 이 토칼레나 먹으리라, 먹는다라는 동사가 미완료형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미완료형을 사용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네가 먹을 수도 있고 먹지 못할 수도 있다. 열심히 노력해요. 열심히 땀을 흘려가면서 죽으라고 노력해요. 죽으라고 노력해서 먹을 수도 있고 죽으라고 노력하는데 먹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이 죄의 결과로 인간의 삶 속에 어떤 저주가 임했는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노력이 통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슬픈 세상이 되었는가? 노력이 통하지 않는 세상이 되었는가? 노력해도 노력한 만큼 결과를 얻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슬픈 세상이 되었는가? 그렇게 노력이 통하지 않는 그 슬픈 세상이 된 것은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그 모든 시대의 삶이 결국은 노력이 통하지 않는 시대다.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는 시대다. 라고 말할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멀리 갈 것도 없이 조선시대, 우리 옛날 보면은 종으로 태어나면 죽도록 일합니다. 근데 평생을 종으로 죽도록 일하다가 고통 속에서 사는 거예요. 노력했는데 노력한다고 죽도록 일하면 왕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이 세상은 노력이 통하지 않는 슬픈 세상이 됐다는 거예요. 노력해도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는 그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는 그런 슬픈 세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세상은 노력이 통하지 않는 슬픈 세상인데 그런 노력이 통하지 않는 슬픈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이렇게 노력이 전혀 통하지 않는 세상에서 그러면 우리는 절대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는 것일까? 노력이 통하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노력해도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는 이 세상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가? 우리가 이 점이 궁금합니다. 왜? 우리는 누구나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지? 노력도 통하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해야지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근데 성경 말씀에 보면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우라 라고 말씀하는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지혜로운 게 있어요. 근데 그 지혜로운 모습이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우리가 요즘 뉴스를 보다 보면요. 가끔 가다가 우리를 슬프게 하는, 우리를 속상하게 하는 그런 뉴스들을 봅니다. 저도 뉴스를 보면서 그런 뉴스를 보면 참 슬퍼요.
참 마음이 아픕니다. 어떤 뉴스들인가? 물론 세상의 모습들이 참 슬픈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또 하나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은 이 세상이 참 불공평하다는 것, 공정하지 못하다는 것, 정의롭지 못하다는 것. 뭐냐면 이 요즘 나오는 뉴스 중에서 부모가 돈이 많거나 권력을 가지고 있거나 명예를 가지고 있으면 그 부모를 통해서 세상을 편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본다는 거예요. 부모가 돈이 많은 부자면 그 자녀도 당연히 돈이 많은 부자입니다. 흔히 세상 말로 금수저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부모가 돈이 없으면 그 자녀도 계속해서 가난하게 산다는 거예요. 흔히 세상 말로 흙수저라고 얘기해요. 부모가 권력이 있으면 그 부모의 권력을 통해서 세상의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해도 정말 열심히 노력해도 들어가기 힘든 그 학교를 쉽게 들어가고 열심히 노력해도 들어가기 어려운 그 좋은 직장을 쉽게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며칠 전에도 뉴스를 보니까 이 필기 점수가 90점이 넘는 사람이 있고 40점대가 있는데 면접에서 90점이 넘는 사람은 떨어지고 40점대가 합격했더래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권력이 있으면 그 권력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해서 들어가기 힘든 그곳을 그 권력을 이용해서 그냥 쉽게 아주 쉽게 웃으면서 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을 세상 말로 부모 찬스라고 합니다. 부모 백이라고 합니다. 부모가 돈이 많거나 권력이 있거나 명예가 있거나 그러면은 그 부모의 도움으로 부모 찬스로 부모 백으로 이 노력이 통하지 않는 악한 세상을 쉽고 편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꼭 부모가 돈이 많거나 권력이 있거나 명예가 있거나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돈이 많거나 권력이 있거나 명예가 있는 사람을 잘 알고 있으면 친하면 그 사람이 도와주면 그 사람 백으로 또 세상을 쉽고 편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노력이 통하지 않는 이 악한 세상, 이 악한 세상을 방법은 뭐냐? 돈이나 명예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 강력한 백이 나에게 있을 때 내가 세상을 편하게 산다는 겁니다. 그렇게 강력한 백이 있으면 세상을 편하게 살 수 있는데 근데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이 나의 강력한 백이 됐을 때 부모나 아니면 내가 아는 사람이 나의 강력한 백이 됐을 때 세상을 쉽고 편하게 사는 것 같긴 한데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해도 내 손에 가지기 힘든 것들을 손에 가지기는 하는데 또 우리가 뉴스를 보면은 그렇게 가진 것이 그들을 참된 행복으로 데려가지는 못하더라는 거예요. 사람의 백이 세상을 편하게 살게 도와줄 수는 있는데 근데 우리가 뉴스를 보면은 결국은 그 삶이 별로 행복하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불행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이 부분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노력이 통하지 않는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쉽고 편하게 살 수 있을까? 참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뭔가 세상 것을 가진 강력한 백이 있으면 강력한 권력이나 돈이나 명예를 가진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주면 나의 백이 되면 세상을 편하게 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를 가진 사람들이 도와주는 사람이 될 때, 그래서 강력한 백이 될 때 세상을 조금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래봐야 도와주는 사람도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은 무지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잖아요. 도와준다고 도와줬는데 백을 쓴다고 했는데 그 백이 결국은 오히려 고통 속으로 데려가다는 거예요. 왜?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은 무능한 존재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못 도와줍니다. 아무리 대단한 의사 선생님을 만나도요. 백이 있어도 죽을 병 살리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도와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세상의 강력한 백을 통해서 세상을 좀 더 편하게 살려고 해봤지만, 근데 사람의 백은 결국 사람을 참된 행복으로 데려가지는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하고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면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이 말씀에서요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도 중요한데 권세라는 단어입니다. 권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단순히 너 내 아들이야 라고 말씀하신 거는 권세라는 거예요. 권세. 권세는 뭐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를 지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권세를 가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시편 118장 6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신 분이 되신다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신 강력한 백이 되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이 내 백이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될 걸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으로 살아간다? 하나님 백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 편이 되신 그 하나님의 강력하신 역사하심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신나는 말씀입니까? 이 말씀이 듣고서도 그래? 하나님 백으로 살아가? 시장 백이 더 낫겠지. 대통령 백이 더 낫겠지. 하나님 백은 놔두고 시장 백이나 했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나의 백이 되주신다는 거, 이 진리가 믿어지고 이 진리가 삶 속에 체험되어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백이 되주셔서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나의 백이 되주셔서 나를 도와주시는데 비록 세상이 노력이 통하지 않는 세상을 살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백이 되시는데 사람 백도 무지하고 무능한 사람 백도 노력이 통하지 않는 세상에서 편하게 살도록 도와주는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백이 되시는데 이 세상에 노력이 통하지 않는다고 뭐가 두렵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이 세상은 노력해도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 그것이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예수님 믿지 않고 세상 살아갈 때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내가 죽도록 노력했는데, 근데 왜 내 삶은 이 모양 이 꼴이지? 왜 나는 불행하지? 왜 나는 고통스럽지?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왜 나는 고통스럽냐고. 그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세상은 사람의 범죄 이유로, 인간의 범죄 이유로 세상은 노력이 통하지 않는 세상이 됐기 때문에 노력한다고 반드시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면 그럼 노력 안 해도 된대. 우리가 노력 안 하고 그냥 대충대충 살아도 되나 봐 라고 오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노력이 통하지 않는 세상에서 하나님 백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노력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절대로 아닙니다. 노력이 절대로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더더욱다나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 땅을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세상 사람보다 더 열심히 성실하게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열심히 성실하게 노력하는 것이 그렇게 성실하게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 결과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은 노력해서 그 노력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지만 우리는 열심히 노력한 만큼 결과를 얻으려고 노력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그런 성실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으로 살아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보다 더 열심히 성실하게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노력하긴 노력하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주 밖에서 노력하는 것은 그것은 헛수고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이 없어요. 주 밖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주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할 때 하나님의 하신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세상 사람처럼 내 노력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내 능력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뺨으로 사는 건 더더욱이 아니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시시하게 내 노력이나 내 능력이나 사람의 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으로 살아가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백으로 세상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그 하나님 백으로 세상을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의 그 멋진 삶에 대해서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은 형제들이 종으로 팔아버렸어요. 근데 형제들이 종으로 팔아버렸을지라도 그 요셉은 하나님 백으로 그 강대국 애국의 총리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음을 믿습니다. 우리도 그 요셉처럼 하나님 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백으로.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는 그 당시 강대국 애국, 그 애국에서 종으로 있던 자기 민족, 그 자기 민족을 구해내는데 하나님 백으로 자기 민족을 구해내는 놀라운 역사를 이뤘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백으로 살아갈 때 우리도 슬픔에 잠긴 주변의 많은 사람들 그 슬픔에서 구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걸 믿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 백으로 살아갔던 다윗, 너는 창과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올 거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간다 라고 했던 그 다윗은 그 누구도 쓸 수 없었던 2m 80의 그 엄청난 거리. 그 당시는 힘으로 싸우잖아요. 지금처럼 총으로 싸우면 키가 아무리 커도 힘이 아무리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총으로 빵 쓰면 끝나요. 그러나 그 당시는 총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힘으로 싸우는 세상에서 그 막강한 힘을 가진 그 거인 골리앗을 하나님의 백으로 무찌르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앞에 많은 불가능한 일들을 만날지라도 또 이 세상은 노력이 통하지 않는 악한 세상일지라도 우리가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이신 놀라운 승리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더 이상 세상 사람처럼 단순히 내 노력으로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되겠지. 주 밖에서 노력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참된 행복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어서 그래서 주 안에서 열심히 노력할 때 하나님이 나의 백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백으로 그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승리하며 신나고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주신 말씀처럼 이 세상은 아담과의 범죄 이후로
노력이 통하지 않는 슬픈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노력이 통하지 않는 슬픈 세상이 되었을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가 주 안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삶을 살아갈 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백이 되주셔서 나를 도와주심으로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